오늘 68번째 토라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38절 이하를 열왕기하 고린도후서. 오늘은 짧은 본문 가운데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 성별하는 향유, 거룩한 관유라고 된다는 데 있었고, 또 향수들, 향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서 16절, 30장 11절 16절을 보면 속전, 회막 세금이라고 우리 세번역에는 제목이 되어 있고, 안에 보면 목숨값으로 바치는 속전이라고 되어 있죠.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고, 계수한다는 건 머리를 센다, 머리수를 센다. 20세는 당시에 이제 결혼, 대부분 20세는 다 결혼한 남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두멍 제작, 상품들에 대한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 성구들을 제작 중간에 인구 계수를 명하셨을까요? 뭐 어떤 거 갑자기 출애굽할 때 충분한 전리품 같은 거 뭐 다 받아왔잖아요. 이 성막 지을 때 필요한 돈, 시골만 돈, 성막 건축 기금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재료들도 있고. 그런데 왜 중간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계수를 명하셨는가?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 계수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서부터 했는가? 그리고 이따가 나왔지만 한 사람당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이면 오늘날 시세 한 3,500원. 많아야 뭐 만 원. 그래서 오늘날 시세로 3, 4천 원 정도 되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 그 모아봐야 얼마 되겠어요? 물론 큰 돈이지만 그거 없어도 성막 짓는 지장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3천 원, 4천 원 못 낼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뭐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하더라도 그 돈은 벌 수 있으니까 이건 빠짐없이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겠죠. 왜 이렇게 갑자기 성막을 짓다가 하셨을까? 얼핏 보면 뜬금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백성들이 수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의 의의예요. 그래서 예외 없다.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 그러면 인구조사는 단순히 백성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로서 성인 남자에 해당하는 헌신, 테루마에 대한 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15절에 보면 너희가 목숨값으로 랜섬이죠.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부자들은 3천 원 내라 그러면 뭐야? 만 원 내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3천 원도 힘들 수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은 없도록 하여라. 절대헌금이죠. 절대액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등하게 고려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닙니다. 혈통, 경제적 지위, 맡겨진 책무들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은 전체를 위해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아비들은 이 원리를 이스라엘의 힘은 소수의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단결하는 한 나라에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은 자기 자신을 전체의 핵심적인 일부분으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성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강조된 부분입니다. 즉, 각각의 개인은 자기 자신을 전체의 핵심적인 일부분으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전체주의인가? 아니면 국가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로서의 의식, 공동체 의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각,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느 공동체 소속인가? 소속감, 유대감, 그리고 일체감, 공동체 의식,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로시 코데시 월사계 축복기도 한 달에 한 번 월사 기도의 특징이 첫 번째, 모든 이스라엘은 친구다. 모든 이스라엘은 동지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다 이런 의미의 기도문을 낭송을 한다고 해요. 에베소서 14장 16절 다 같이 14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빌드업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의 몸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각각의 그 몸의 역할을 몸에 직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고 이게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걸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로서의 몸은 어느 것 하나 더 크고 작고 경중이 없어요. 다 똑같다라는 그죠. 그래서 매월에 시작하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삭 모임의 가장 의의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 동지의식. 이 동지의식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중에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있어서 특히 부모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러나 동지의식은 또 별개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상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수 있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평생에 살아도 부부는 한 마음이 되기가 되게 어렵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고 또 친구라는 이게 있지만 동지의식을 가진 친구는 단 하나 만나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 가지 부러운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 사회의 그룹 안에 속해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데 정치인들은 동지의식으로 모이죠. 기본적으로. 물론 요즘은 야합 덩어리, 야합 단체들이지만 순수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지의식을 가진 무리들이 되게 부러워요. 어, 기독교라는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같은 동지의식이 필요한데 다 다르죠. 안 되죠. 모래알 같죠, 교회도. 우리나라만 해도 뭐 몇백 개 교단이 있다, 뭐 작게 해도 8개 종파, 8개의 대형 교단들이 있고 어려워요. 동지의식이라는 것은 같은 꿈을 꿀 때, 즉 같은 기도를 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동지의식,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어,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속전의 가장 중요한 의의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뭐 나는 메시아닉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것을 공유하고 함께 공통된 추억과 기억과 이걸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절기죠. 같은 문화를 즐기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의식은 세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절기를 파괴한 건 이스라엘의 적 그리스도가 되죠. 반 이스라엘 되고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토라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강화되고 이게 빌드업 되는 거예요. 몸이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거를 명령하고 있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이걸 바치지 않으면 3천 원, 4천 원이 별거 아닌데 이거 안 내면 하나님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 계수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의 다른 부분에서 다윗의 인구계시 진화신과 반대됩니다. 이건 뭐 이 사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노망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인구 계수를 해요. 이때는 알다시피 군사력을 점검하는 거죠. 군사력. 그래서 우리 그 10월 국군의 날 보면
그리고 뭐 러시아는 승전의 날인가, 뭐 미국은 독립기념일인가 이런 날 보면은 막그 광장 앞에서 탱크 지나가고 미사일 지나가고 최신의 전투기 막 지나가고 막 특전사 애들 막 지나가고 해요. 보여주기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부다. 건들지 마라. 막 하는 거죠. 고대 이제 전제국가, 왕정국가에서는 군사력은 꼭 왕 개인의 힘이잖아요. 그 다윗도 뭐 노망이 들었는지 그 주변에 그 이웃 국가들이 군사력을 자랑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군사력을 자랑했다. 그래서 인구 개수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죄였고 나중에 전염병에서 7만 명이 죽죠. 다윗의 이 왕 지도자로 왕으로서의 이런 객기 하나님 신앙이 옅어짐은 7만 명의 목숨 앗아가는 아주 비극으로 끝이 나죠. 이 두 사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해라, 인구 조사해라. 다윗에게는 너 인구 조사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어. 용서할 수 없어라고.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계수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의심 없이 인구 계수를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성민들의 수를 하기 위해 수행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백성들의 허물을 계수하기 위해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군사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한 거고 지금 모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성민을 계수한 거죠. 이거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지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인구조사 목적은 공동체의 결속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성막과 성전과 그곳에서 수행되는 제사들이 계속되도록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이것은 그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왜 헌금하냐라는 거. 헌금의 많은 목적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하는 가장 기본적 이유는 성막과 성전 기능은 우리는 불가능하죠.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멈추지 않도록 그 효율적으로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오늘 뭐 옛날 헌물, 헌금 뭐 다 되지만 오늘날 헌금으로만 규정이 되죠 대부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셔키나와 희생제사와 중보의 제사장 사역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으며 이런 제물로서 인구조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프타라인 요하스 왕의 성전 수리 개혁, 성전 개혁 그리고 사도들의 성서 본문에 해당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헌금 독려 이런 모든 것이 오늘 성막 기능의 유지, 보수, 발전 이 목적이었던 거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세계를 바쳐라. 반세계 정확한 가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게로 몇 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반세계를 무게로 달아보면 11.4g 한 세겔이 반세겔은 5, 6g 정도 되나 봐요. 은위 기준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에 환산하면 3,500원. 뭐 지금은 물가 올랐다 해도 뭐 4,000원, 기껏해 3, 4,000원, 4, 5,000원 되겠죠. 여기에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각 가족의 대표자들이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이면 각 가족의 대표자들에게 요구된 것이 상대적으로 작을지라도 그것이 모이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 뭐 5천 원짜리 사는데 모이면 뭐 엄청난 돈이 되죠. 랍비들은 반세계를 요구하는 것은 각 사람의 헌신은 온전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 다른 이들의 헌신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이해합니다. 성막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매년 4,000원, 3, 4,000원 정도의 헌금을 해야 하는데 이 헌금은 사실 성전 기능 자체는 뭐 하루 정리해도 안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모이고 나면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각각의 헌신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혼자 하나님을 헌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의 함께 해야 된다. 이 공동체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서로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또 다른 주제는 목숨값에 대한 속전, 반세계를 드린 것은 속죄의 결과이다. 첫 번째, 반세계는 성전 기능을 현실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속죄의 결과가 있다. 속죄를 위해 반세계를 바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돈 꼴랑 3천 원, 4천 원 냈다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매년 바치는 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16절에 보면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받아 해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중에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을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해막 비용에 쓸 용도, 해막 유지 보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 등은 주 앞에서 기억의 기능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인데 백성들이 바친 반세겔은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막의 건축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제사장들은 희생 제사와 중보의 속죄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진 나오겠지만 오늘날 헌금의 가장 기본 원인이 그거죠. 제사 예배의 기능, 우리가 혼자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면,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가 모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전통교회 갖고 있는 그 헌금 제도가 그 원칙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막 욕심을 내고 헌금에 뭐 어느 교회 갔더니 헌금 종류가 막 열 몇 가지, 20가지가 되고 막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셔 이런 식으로 막 헌금을 끌어내는 것은 이게 타락한 거죠. 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헌금 생활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이 뭐예요? 예배가 지속이 돼야 되고 모임이 지속이 돼야 하고 성전의 기능이 오늘날 녹아있는 것에 대한 유지 보수 하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1순위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위해서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요즘 그 코로나 사건 이후에 오늘 향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향사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해요. 얼마 전에 그 들어보니까 네, 나이가 고졌네. 그 향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따 내용이긴 한데 오늘날 어제 누가 그러더라. 어제 친구랑인가 대화를 나누다가 시골 교회에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교인 수가 거의 50%, 60% 없어 떠났대요, 교회를. 지방 교회인데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었다면 이제 2, 30명밖에 안 모인대요. 젊은 사람들은 뭐 거의 100%다 나가. 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큰 교회들은 아직 제끼리 모이니까 잘 체감 못하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로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거든요. 위기고 요즘 이제 인구 고령화, 무디스에선가 우리나라가 30년이 지나면 필리핀 수준으로 후진국으로 추락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그 원인이 인구 절벽,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그리고 이제 농촌은 지금 뭐 이미 기회를 이미 불가능하대요.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에 대해서 내가 계산해 봤어요. 30년 뒤면 우리 은재가 50이고 애누기도 50대 얼핏 할 것 같은데 내 자식이 50대 전후가 되면 대한민국은 베트남보다도 못 사는 나라. 지금의 필리핀 수준 국가로 전락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농촌에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와서 다 제가 이제 매일 장애인 단장주에 많은 업체들을 다녀보는데
거기 일반 직원들의 반수 이상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미얀마 친구한테 미얀마 가족들 잘 있어요? 그랬더니 예, 잘 있어요. 지지합니다. 되게 좋아, 고마워하더라고요.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농촌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친구 그 봉화에 갔더니 저녁 되니까 버스 관광버스가 그 마을로 들어와요. 이 저녁에 이 시골에 왜 관광버스 했더니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십 명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 타고 다 들러발 갔다가 저녁 되면 다시 모이고 이게 합법적으로 오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건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심각해, 심각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유출되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그룹이 교회, 그 신앙, 교회 그룹이겠죠. 한국 교회는 정말 정말 생존 앞에 이미 그 지났죠. 이제 이미 그 기회는 끝났어요. 이제 몰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몰락의 가속화 되는 게 현상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비판이죠. 불신자들이 야, 그 돈 11조 왜 내냐?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내고 헌금하고 아니, 그 교회 하지 말고 하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의 기능, 예배, 말씀, 기도 이 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이것이 보존이 돼야 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와 큰일이다. 정말 한국계 정말 한국 사회도 큰일이고 지금 기후변화 앞에서 인구 절벽 앞에서 전 세계적인 이 패권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고 중국을 절대 무시할 수 베트남, 중국, 인도 얘네들 친구로 둬야 될 이 시기에 우리 경통령께서는 완전히 지금 이란하고도 적을 만들고 막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오늘 이세벨 아까 아달랴 얘기했는데 김건희를 보면 이세벨이 생각나고 아달랴가 생각이 나거든요.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님과가 저번 달에 한 강의를 들어봤는데 김건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해가지고 있었던 악녀들 뭐 장록수부터 해가지고 이게 나온 악녀들 민비의 옆에 있었던 상궁계 무당 그 이야기를 시리즈로 해주신 적 있어요. 그 교수님이 국사 한국사 교수님 들으면서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왕정시대에는 가능했던 게 어떻게 투표로 저런 인간들 뽑아서 나라를 지면 60대, 70대 노인들의 그 지지율을 보면서 그 교회 안에 사람이 빠져나가고 교회 안에 재정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끝났다니. 그는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막 축소했던 그거랑 결이 달라. 이거는 정말 아,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교육 하나님 주신 길인데 숨겨진 실천이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기력한 너무나 이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함을 또 스스로를 보게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떡합니까?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어떡합니까?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아가 우리는 성막과 성전에 설명된 속죄는 일시적인 면과 영원한 면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면에서 백성들의 순종과 제사장들의 봉사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계속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함께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 중에 가시적인 증거 중 하나였어요. 성전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전 기능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 속에 성전 별거 아니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 더 이상 성전의 유지 보수에 관심이 없어지는. 그것은 곧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는 망국이 되는 그걸 보여주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들은 깨끗해지고 그러므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명령하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은 예식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었으며 예배를 위해 지어진 성막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 언약에 약속하신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색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특히 구체적으로 헌금 생활 넉넉하게 자발적으로 할 때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말하기 되게 민감한 시대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성경 기록된 진리니 그 반면에 이렇게 기록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믿고 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사회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이라는 뜻의 말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도 있지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그여도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는 것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 속죄라는 성경적 단어도 터먼트도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는 자녀가 됐고 이런 뭐 영원한 죄를 속함 받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작은 일시적인 또 요즘 표현도 미시적인 속죄의 의미도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 즉 죄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면까지 죄를 용서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지만 모든 속죄라는 단어가 다 그것만 의미한 건 아니죠. 죄 용서와 영원한 의의 전가를 통해 하는 영원하고 끊임없는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성막과 성전의 제사에서 완전하게 증명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라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구속의 면도 있지만 네가 이 속죄 의식을 했을 때 너는 제사 드릴 자격을 성막을 출입할 수 있고 즉 성막을 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속전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시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안 빠지는 것,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의 면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 주시는 면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둘 다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사회가 현대화되고 오늘 시민의식이 높아지게 되면 이 현실적인 영원한 의미를 자꾸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풀어버리고 일시적이고 실제적 현재적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몰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말했지만 네팔이 지금 막 병든자가 치유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 우리나라 8, 90년대 그랬죠. 그래서 김용희 목사님 어머님, 홍익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어, 그 당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지만 막상 목회를 시작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데 병든자가 너무 많아.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돼.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매주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정교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기도받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아니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왜 나는 기도하면 안 나?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했던 것은 목사님 부부가 같이 했는지 목사님인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병자가 치유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한 게 홍익교회고 그 아들이 이제 김용민 목사 지금 어제 이제 아버님 소천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어야 돼. 만질 수 있는 축복도 있어야 되죠. 병든 자가 예수님의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올라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뭐 있어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동시에 영원한 구속의 죄를 용서하는 면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오늘의 본문에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넉넉하게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물두멍의 제작가 그 다음에 나온 이게 생명의 속전이 했고 물두멍 넘어가는데 생명의 속전 즉 속죄의 의미는 영원한 면과 일시적인 면이 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17절 21절로 넘어가면 물두멍의 얘기 나옵니다. 물두멍을 보면 그 성막을 열고 성막은 뭐랄까 커튼이죠. 커튼을 제끼고 들어가면 정면에 이제 물두멍이 보이죠. 여기는 제사장들이 평범한 일상의 일들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굼은 씻다라는 리라흐자를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했답니다. 탈굼은 시리아 성경을 말하고요. 아람어 성경. 자,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손과 발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실제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물로. 실제로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동시에 영적으로 그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 바로. 제사장은 손을 씻으면서 제사를 섬기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과 행동들과 다른 것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아, 내가 이 성막에서 하는 행위들은 내가 집에서 친구랑 대화하고 가족들과 밥을 먹고 이것과는 좀 다른 거다. 저도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내 방이 없어요. 우리 예배당이 없어요. 목사에게 서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구별된 공간과 시간을 갖기 불가능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형편상 이렇게 가는 게 감사한 거죠. 전에 15평 아파트보다 낫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왜냐면 다른, 앞, 이래야 돼요. 좀 전까지 부부 싸움하고 막 성질 내다가도 예배 직전에 손발 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거룩한 마음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위선적일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영도교회인가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그 당시에 신방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병자가 많이 치유되고 귀신이 많이 떠나더래.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분명히 신방 갈 때 그 전도사였나 따라갔는데 분명히 신방 가기 전까지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성질 내고 대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신방을 가서 기도하는데 병자가 치유되더래. 그거 나서 그 전사님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위선자, 남들 보면 위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걸 아닌 척하면 위선자지만 아닌 척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지금 뭐 다 공개되는 몰카의 시대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원리예요. 물두멍의 원리예요. 비록 그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했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요 순간만이라도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다. 의식이죠. 이것이 이제 너무 자주 되면 소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가지고 위선이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물두멍은 희생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제사장은 성막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이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시에 물두멍은 희생제단과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으니까 성막 밖이나 아니나 성소 밖이나 아니나 똑같이 구별된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의무를 행하며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은 주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데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은 사형, 죽음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물두멍에 손 안 씻고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예배와 섬김의 유일성을 보게 됩니다. 성막의 희생 제사 의식에 그 어떤 이교도적 요소들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바꿔야 돼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때 그들은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자세한 지시를 받았고 철저하게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창의성이 허락되지 않았고 이교도 국가들로부터 다른 제의적 요소나 의식들을 혼용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분리된 것처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도 분리되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예배드려,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찬양해 정해주셨다라는 거죠. 새싹을 부활절로 창의력을 가지고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성탄절로 바꿔서 드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기는 절대적이고 영원해요. 예배도 마찬가지. 이걸 보여준 것이 성막의 규정들이. 우리가 이 줄을 잘 타야 돼요. 이 밸런스를. 하나님의 토라의 원리 원칙을 그대로 보존하되 성막이 없고 현대화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살을 포도주를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토라를 폐하자, 절기를 폐하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고민이 많이 되죠. 샤bat이 토요일인 거 맞죠? 6일째죠. 7일째 날인데. 그러고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인데 지구는 둥근히 세계의 시간은 다 상대적이니 우리가 한 번 전 태평양 한 번 건너가 봤지만 그 어디면 캄차카 반도 옆에 이래 보면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다 보면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랑 알라스카하고 사이에 그 시간선이 있잖아요. 지나가면 시간이 바뀌니까. 이런 사회에서 샤bat이 6일, 7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딱 규정할 수는 없죠, 실제로. 그러나 샤bat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되죠. 일요일이 샤bat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요일이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의 토라의 규정들의 절대적 기준을 건들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스갯소리로 필리핀 선교 나가서 잘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아니 신학교 학부 때 같이 이제 뭐 전도 여행도 막 다니고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저기 저 지리산 밑에 산청 그쪽에 친구였는데 산청교회 생초교회인가 그 시골 교회 친구였는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여름 성가학교 때 마카레나 뭐 마카레나 이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막 춤추는 거 그때 한참 유행할 때요. 지금도 유행하지만 그 노래를 자기가 특성으로 불렀대요. 중고등학교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찬양 드릴 건데 성도들 앞에서 특성 드리자 그리고 마카레나 여기 맞춰서 가사 바꿔서 노래를 불렀. 그 내가 막 욕을 했거든. 야, 이 등신아 그거 남미 어느 나라의 귀신을 노래하는 노래다 그거. 귀신을 하는 노래를 가지고 예배 때 썼냐 그랬더니 얘가 근데 동그래져가지고 몰랐다고. 나도 어떻게 주워 들어서 알은 거거든. 귀신을 찬양하는 노래가 교환에 많이 도입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제주도 갔더니 신방 다니가 신방이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신방 가는 걸 신이 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오해돼 있고 그 제주도 가니까 신방에 단어 안 쓰잖아요. 방문이라고 그러고. 인간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22절, 23절로 넘어가면 성결하는 향유, 거룩한 관유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철야하시잖아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기름 짜는 장소란 뜻이래요.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에서 그의 몸이 눈물이 피가 흐르도록 기름을 자기를 짜내신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겟세마네 기도였죠. 그 기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명하는 것은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자세한 지침들입니다. 이 제1왕정 시대, 솔로몬 성전 시대 모세가 직접 만드실 것이고 최소한 모세의 감독하에 은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시내산의 구름석에 홀로 들어간 모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받은 것으로 이해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막과 제사장의 구별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막과 그곳의 사역들 평범한 것과 분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을 땐 최소한 두 가지가 기억됩니다. 그들의 섬김은 직접적으로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모든 향을 저렇게 다 만드셨잖아요. 얼마 전에 조향사 그 인터뷰한 걸 들어봤더니 조향사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더만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살아난 산업 중 하나가 그 향수 산업이라네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애들은 특히 향기로 이 마스크로 얼굴 가리다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자기만의 화장법을 가지고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막 맞고 하니까 자기 어필이 안 되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향기로 간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향수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했대요. 특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 향수 산업에 가장 선두그룹으로 치고 나갔나 봐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우리나라 네로라는 대기업에서 있는 그 조향사 한 분이랑 블로거 와가지고 이제 들어봤더니 진짜 향수가 이제는 자기를 어필한 자기만의 냄새를 조향해서 팔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나는 아직도 태어나서 난 내 로션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사줘도 두세 번 쓰고는 어디 간지 모르고 대부분 지금도 세타필 써요. 세타필 내 평생 제일 좋은 로션은 세타필인데
요즘은 남자들도 자기만의 냄새를 향을 찾아서 그걸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성미를 해주는 것이 뭐 해주는 유명한 향수 막 들어봤더니 이거야. 우리 옛날에 난로 때면 나무 송진가루 떨어져 송진에서 냄새 나는 그 특유의 그 피톤치드 냄새 있죠. 나무향. 이게 요즘 제일 핫한 남성미를 해주는 향기래요. 무슨 말이죠? 오늘날은 향수의 시대예요. 향수로 사람을 이렇게 그거 되게 좋죠. 왜 그러냐? 향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좋은 향을 맡으면 순식간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 사람 좋은 사람, 오 매력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 나쁜 향이 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저는 외국인을 가까이서 못 해봐고 모르지만 외국인들 앞내 나는 건 남자 여자들 그 맞고 나면 머리가 어질 정도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옆반에 얼굴도 모르는 친구한테 체육복 빌려줬다가 이놈 새끼가 1시간 뒤에 가져왔는데 그 몸에 암내가 나는데 결국 책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 냄새가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내 체육복 상의를 버렸어요. 너무 냄새가 빨아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 친구 이름도 몰라. 그냥 복도에서 만나가 야 빌려줘 그래서 빌려줬는데 냄새가 이렇게 강력해요. 강력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냄새 받으실까요? 예, 나는 물리적으로 받으신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서 향이 갖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 향을 제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향이잖아요. 향의 본질. 이 향의 제조법, 조향사예요. 이거 지금 이 22절 이하의 이 향은 하나님과 모세만 알아요. 그리고 모세의 극비 조향법이죠. 그 조향법을 모세가 극비에 물려줬다가 지금 사라져. 지금 이 향을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때 그 향은 그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 아마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 다 동원해도 그 향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밝히지 못할 거예요. 향은 어마어마한 이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데 22절 이하에 조향된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모세만 알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직접 은밀하게 전수받은 소수의 제사장들만 알 거예요. 어쩜 이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돈놀이 할 수도 있겠죠. 야, 이 향은 말이야. 그거 엄청나게 비싸게 받을 수 있겠죠. 그거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절대로. 상용화 금지, 일반화 금지. 이것은 그 조향하는 자의 믿음, 신앙, 마음을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제사는 흠량하는 향기로운 제사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마음, 중심이 뭐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기름 부음 받을 때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이 코다심, 그것이 코다심, 그것이 가도심으로 취급됩니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그들은 지성소 그것만큼 거룩한 것을 거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성막의 모든 기구들, 또 향수까지 가장 거룩한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만지는 자들도 거룩해진다. 막 만지기만 해도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향기는 보이지 않는데 그 퍼지면 그 공간 자체가 거룩해져 버린다는 거죠. 오직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깨끗한 자들만 그릇에 담겨지거나 기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코엔 하가도 대제사장처럼 오직 그가 순결한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순결한 것들만 기름 부음 받은 성구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은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까지 엄청나게 구별된 것들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구들의 거룩함은 사용되지 물건들의 다른 모든 것들의 거룩함을 보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마 결벽증이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이것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그를 섬기려 나오는 자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보면요. 예배 함부로 드리면 죽어요. 헌금 함부로 하면 죽어요. 기도 찬양 함부로 하면 죽어요. 우리가 지난주 분향단 하면서 말라기에서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지옥 아니야? 지옥. 하나님이 싫어하면 지옥 가야지. 예배 잘못 드리면 지옥 가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확장해 볼까요? 기도 잘못하면, 헌금 잘못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지옥 간다는 말 꼭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는 부정한 것과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 없이 어느 누구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야, 너무 어렵네. 하나님 예배드리 하나님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거룩한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너무 쉬워요. 속죄란 주제는 불가능.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갖다 줘도 속죄 하나 못해. 근데 3,000원이면 돼. 거룩함이 없이 어느 누구도 주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오직 메시아의 의로 옷을 입으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면 그 어려운 것이 3,000원밖에 안 돼요. 간단.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은혜라고 하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아면 그는 예수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그 믿음, 그 마음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 매출 100억을 내는 교회 장로님이 감사헌금 10만 원 다 드리는 거 하고 몸을 파는 창녀가 부끄러워서 3,000원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누굴 걸 받을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비록 몸을 팔아서 번 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정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면 그 3,000원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겠죠. 물론 다시는 죄 안 지려고 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내가 장로니까 뭐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니까 한 50만 원 후원하지 뭐. 그건 안 받아요. 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오일, 이 기름이 사용되지는 사실은 이 오일이 다른 보통 사람들 위해 사용되어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복제 금지, 판매 금지, 사적 사용 금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속된 것과 섞일 수 없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 영화에 보면 법궤를 막 찾아. 저주받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까 말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에 올리는 이 향은 그리고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이 향료는 그 조향법이 하나님만 알아요. 모세만 알아요. 몇 명만 알아요. 근데 이거 발견하면 이런 거는 대박 나는 거죠. 야,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향이래. 이래 봐봐요. 1g에 막 1억씩 벌어도 사갈 놈들이 나올 거예요. 그 금지. 또 옆으로 가보면 떡 있잖아요. 떡. 이스라엘 기적 중에 하나가 빵. 떡상 위에 빵이 성수 안에 떡상의 빵이 일주일 동안 따끈따끈 모락모락 했대요. 기적이죠. 근데 그 빵을 제조하는 빵을 만드는 방법은 그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 그 가문만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옛날에 읽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도 그 제조법을 절대로 비밀로 엄수해가 지금은 지구상에 사라졌대. 만약에 그 빵을 만드는 법을 누가 막 몇백억에 살라 그랬고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끝까지 가난하게 살았대. 이게 믿음이죠. 이거 전설인데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34절, 38절로 보면 순수하고 거룩한 향 제조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금향단, 법기압, 휘장압, 분향단에 지난주에 불향단을 했다면 분향단에 태우는 향, 복제 금지, 사적 사용 금지.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고대심. 분향단의 향은 제사장적 중보기도 사역, 특별히 메시아 예수와 자신에 의해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중보 사역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살펴본 것처럼 성별의 기름과 함께 향유는 성막의 유일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앞에 받아들여진 유일한 중보 사역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우는 향기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뻐 받으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향기, 그들이 피로 들렸던 번제단의 제물들, 제사장의 준비 상태, 성장과 성막의 기물의 그 상태들이 양호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와 신앙이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프타라 열왕기하 12장 1절 16절 아까 요시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예배 전에 이 요시야가 요아스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아스예요. 요아스. 출력 안 되나?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아달랴의 손자이고 외삼촌 요호 사닥의 지도 아래에 있을 때는 종교 개혁을 하고 특히 성전 수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머니까 이스라엘의 지방 세력들이 그 높은 산에다가 신당을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의 근거가 되고 정치적인 지방의 그 정치 세력의 뿌리가 되죠. 솔로몬도 못해요. 이거는 나중에 그 중앙의 예루살렘 성전의 정치 세력과 지방 산당의 정치 세력이 영적인 세력과 만나서 같이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드는 영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산당인데 이것을 요아스는 손을 못 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나이가 들어서 7살에 시작이 돼서 외할머니, 그 나중에 대제사장 섭정 아래 있다가 나이가 들어 40년을 통치하거든요. 요아스 왕이. 7살부터 47세까지 왕 노릇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바알 신을 우상 제사를 이스라엘에 도입을 해요. 성전 수리된 열정이 있었지만 그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죠. 즉 성막은 말해요. 처음부터 완전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완전해야 한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읽었던 9장 6절에서 11절로 우리가 넘어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장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고린도후서 1이라면 고린도후서 1장에서 8장 여기까지가 2라고 볼 수도 있고 학사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며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헌금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지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했던 걸 볼 수 있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헌금해 이것이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헌금 연보해라고 9장 1절 이하에 나온 겁니다. 그중에서 6절 이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했는데 흠향할 만한 중심을 보신다. 성막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들, 제사, 분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중에 분향이라는 것은 그 조향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적 의무, 제의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올라와서 할 때야 성막 기능이 정상 유지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올바른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향한 순종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의 실행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 감사예요. 뭐에 대한 감사?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 감사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항상 의를 쫓아라 하면은 감사할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감사 거를 찾아. 물론 감사가 찾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 감사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항상 감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 인도하신 건 알지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실패할 때도 많아요. 실패할 때도 많고 낭패당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래. 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그 일.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아버지께로 받아주, 용서해주고 구속해주고 속죄해주신 그 일. 이것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 예배 시작이죠. 그래서 다산 전야경 선생님 네 가지를 얘기했다 그래요. 항상 말을 삼가하라. 두 번째, 항상 생각을 맑게 해라. 항상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하나는 뭐더라? 뭐 또 하여튼 네 가지를 자기 삶의 그걸 삼았대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 항상 말을 삼가라. 참 안 되네. 생각을 맑게 해라. 생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 빠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이 되거나 절망적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우울증에 빠졌다거나 옛날에 그 신방을 갔는데 대림동인가 영등포 쪽에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그 동생 집사님이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우리 언니가 자꾸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이혼했는데 언니가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그 동생이랑 건설들 모시고 갔는데 보니까 다 미녀 집안이야. 다 결혼한 분들인데 되게 예쁜 그 집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성격도 좋고 사람도 예쁜데 이혼을 당해요. 어떻게 남편이 뭐 이혼을 해서. 그러고 났더니 이 언니가 혼자 있으면 자꾸 창문 열고 그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초긴장이야. 혼자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불쌍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자꾸 자살하려고 하니까. 불쌍하긴 한데 한면 또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태어나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혼하면 재혼하면 되지 뭐 자꾸 자살하고 애도 없고 혼자 살면 되지 예쁜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설교하다 짜증이 나가지고 뭐 화를 내서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왜 티내려고 그러냐고. 당신 그러면 뭐 당신 옆에 사람은 뭐 끝까지 민폐 끼치려고 그러냐고 화를 내고 설교가 아니라 화를 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건 일어났더니 말 없는 거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 믿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도 그 사건 앞에서 막 우울증이 온 거죠. 조울증이 온 거죠. 병적으로 조울증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암 걸리듯이 감기 걸리듯이 병 걸린 거예요. 조울증이 병이라면. 근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좀 다르게 그런 경우에는 가장 원인이 이거죠. 그 마음을 다산 선생님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못했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뭘 감사해요? 뭘 도대체 뭐가 감사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우울증이 올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우울증까지는 없는 거죠, 우리. 바울은 여기에서 토라의 또 다른 원리를 적용합니다. 토라의 원리예요. 뿌리고 거두는 것. 뿌린 만큼 거둔다. 하나님 향한 감사와 그의 일의 풍성함을 위해 뿌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면 그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지속적인 추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고 직업,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죠.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면 주식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면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적 수준,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뭐 기계 다른 거 돈 벌려면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씨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복을 받으려면 뿌려야 되겠죠. 뿌려야 돼. 다도 뿌린 만큼 거둔다. 뿌리고 거두는 것이 토라의 원리다라고 말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전도사를 오래 했으니까 우리 자녀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보죠.
크게는 어떤 애들 헌금 막 쉽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는 게 드린 건데요. 그막 11도 툭 떼고 막 쉽게 헌금을 배우는 애들이 있고 한 부류는 너무 어렵게 막 헌금 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서 나중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 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20만 원이 내 이거 벌려고 내 진짜 어? 그 쿠팡 배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 쿠팡 그 알바나 일을 하다가 쿠팡을 가장 많이 퇴사가 높을 때가 태풍 직후래요. 태풍 직후. 태풍이 가장 강력하게 부는 날 새벽 배송 한번 하고 나면 현타가 온대요. 소리. 그러니까 태풍 막 바람 불고 막 비보라 멀어치는데 아무도 없는 골목에 혼자 차 끌고 가지고 배달하고 내려오고 온몸 셀렉션 좋고 또 그 다음날 왜 물건 젖어서 왔냐고 막 클레임 들어오고 이러면 현타 오고 그때 대부분 그만둔대요. 큰 태풍 지나고 나면 쿠팡의 그 직원들 물갈이가 된다네. 그때 번 3만 원, 5만 원이 막 손이 벌벌 떨리죠. 이 돈 벌려고 내가 지난 밤에 태풍 오는데 그 생쥐처럼 비참하게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그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뭐랄까 성경 그래요? 뭔 말 하려다가 쿠팡 얘기 나왔 마무리합시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들도 있지만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가 있고 천년왕국인데 부활 이후인데 예수님의 재림 이후인데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들끼리 결혼도 해. 애도 낳아. 부활 이후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천년왕국인데 지들끼리 애 놓고 정치 뭐 국가다 뭐 탱크 만들고 총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성도들과 전쟁 벌인다니까. 아이러니야. 이 세상은 그래요. 마지막까지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세상 되어 가시는 걸 보니까 토라는 하나님 말씀 복음은 정말 많이 도전받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는 성막의 신앙 정신을 본받아 구별되어 또 철저하게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